요즘 저는 그 경탄 혹은 경탄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탄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놀라며 감탄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왜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게 기억이 될까 생각해 보면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경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크리스마스도 9월 달부터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25일이 되면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뭐 요즘 애들 그거 줘도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뭐 눈깔 사탕 뭐 이런 거 몇 알에도 그렇게 경탄했습니다. 교회는 진짜 좋은 것이야. 제 기억에 아주 인상이 확 남는 어떤 경탄하던 순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영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난 이후에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봤는지 중학교 때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영화에 제가 압도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영화에 나왔던 음악을 이제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저희 누나 표현으로 진짜 닳도록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또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런 영화를 많이 못 본 어린 입장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 막 저를 압도한 거예요. 이게 경탄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영화가 007 시리즈였습니다. 그 제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데 주인공이 로저 무어. 이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액션 영화가 뭐 물결을 이루니까 뭐 하나도 그것이 뭐 새로울 게 없는데 중학교 2학년 그 1970년대에 영화도 못 보던 입장에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이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영화 진짜 재밌었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막 그렇게 흥분하던 그 순간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그 장소까지 기억이 나요. 경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뭐 경탄한 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미국 이민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일부러 판매를 했는데 뭐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진짜 이 옥 목사님 찾아뵙고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걸 내가 참여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사랑의 교회를 찾아갔죠. 강남역에 내려가지고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갔는데요. 이야, 정말 이게 현장에서 듣는 말씀이요, 그 뭐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거랑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경탄했죠. 그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던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 시절이 참 행복했던 게 그만큼 반대급부로 경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그렇게 재밌고 좋았고, 뭐 가을에 우리 고등부 문학의 밤 그래가지고 이름이 문학의 밤이지 화음 다 틀리고 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경탄하는 삶이라는 게 참 행복한데요, 이렇게 압도되어 놀라며 감탄하는 거, 이걸 경탄이라 그러는데 참 아쉬운 것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경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에 진심으로 놀라고 뭔가에 마음이 울리는 이런 경탄하는 거,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유익한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드라이해져 간다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경탄이 사라지는 세상이 돼버렸을까요? 왜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경이로움 혹은 몹시 놀라며 감탄하는 이 경탄이 사라지느냐? 이유를 저는 압니다.
이 감탄이라는 것, 경탄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그 상황이나 대상 혹은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 완전히 압도될 때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커져 있을 때는 경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불러서 뭐 한마디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그것이 감격이 되고, 또 목사님 찾아뵈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10년을 보냈거든요. 그 순간순간이 경탄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라, 그렇게 100% 물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막 까무라칠 만큼 경탄하는 거죠. 이 자격 없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너무 설레이고, 그리고 그 상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개인이 만든 건물 4층 얻어가지고 그 가파른데 누가 거기에 성도들이 뭐 애 걸려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거를 인근에서 막는 바람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송림 중고등학교로 인도해 주시는 그 경탄은요, 뭐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기쁜데 요즘은 그런 경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가정에 진짜 회복돼야 되는 건 경탄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상담 전문가 이호성 교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 관계 상담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오래가는 관계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 뭐냐 하니까 진심이 20%고요, 연기력이 60%래요. 그리고 순발력이 또 20%. 그러니까 진심은 20%밖에 안 돼요. 연기하라는 거예요. 연기를 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강의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부부가 되고 방심하는 기가 아닙니까? 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TV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 얘기하면은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 나중에는 좀 조용히 해.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TV 드라마를 내가 보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정중하게 끄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어? 대단해. 연기.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었어요. 그 연기. 놀라워. 그리고 또 보는 거죠. 경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은 너무 지금 문제가 좀 많아. 우리 가정은 지금 위기야. 언제부터 위기인지 아세요? 거슬러 가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경탄이 사라지던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경탄을 회복해야 돼요. 샘플을 보고 싶으시면요, 그 미사리 옆에 내 식당 좀 알려드릴게요. 불륜들 잘 가는데, 불륜들 가는데 한번 다녀오세요. 탐방하고 오세요. 경탄이 넘쳐요. 밥 한 끼 먹는데도 세상에 막 놀라워라 그러면서 막 쌈밥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우리 일반적인 정말 불륜 아닌 정상적인 가정은요, 쌈밥 해가지고 싸주면 귀찮게 왜 이래, 이거 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경탄하는 경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거는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너무너무 귀하고 뿌리가 깊은 거 좋은데요, 가장 위험한 게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경탄이 없어요. 뭐 맨날 교회는 뭐 그런 거지 뭐. 경탄이 그 상대방에게 압도될 때 생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에게 압도될 때 생기는 것이 경탄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들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훈수 두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은혜를 주셔도 경이로움이 없잖아요.
맨날 찾아오는 게 경이로움을 주시면 감탄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잖아요. 설마 이거 하나님이 주셨겠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엎드림, 잠잠함 이런 표현들이 이게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왜 엎드립니까? 왜 그분 앞에 잠잠합니까? 그분의 크심 앞에 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 앞에 경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뵈면요, 드릴 말씀을 연습해 갖고 가면 연습해 갖고, 왜? 쓸데없는 말 나올까 봐. 그게 경외예요. 우리 이거 청년들 중에도 가끔씩 보면은 순진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담임 목사님 뭐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 주시라고 막 5분만 시간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5분입니까? 괜찮다 와라. 그러면요, 어떨 때는 얘가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그럼 내가 너무 민망해요. 얘 왜 이렇게 긴장하나? 야, 너 나 삼촌처럼 생각해. 괜찮다. 그 왜 막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까? 그 순진한 어린 학생 입장에서 그 마음에, 그게 담임 목사님, 또 나이가 든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는 게 그 마음에 긴장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긴장이 없기 때문에 경탄도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 1시간 혹은 30분 이제 상담하고 나서 막 기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왜 안 돼? 아니 뭐 다 늙은 내가 뭐 너같이 젊은 애랑 사진 찍으면 좋지. 그러면 이제 사진을 또 누구 불러서 찍고는요, 다 들려요. 막 뛰어가면서 막 그 기뻐하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게 경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느냐고요. 얼마나 제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아이로부터 존중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이거예요. 뭐 팔을 하나 떼달라 그럽니까? 뭐 집을 팔아서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그런 어마어마한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경탄해 주는 그것이 참 너무 제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면, 여기 우리 아들, 딸들 많잖아요. 부모가 여러분한테 뭘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딴 사람한테는 예의를 잘 갖추면서 부모에게는 왜 그러느냐고요. 경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존중해달라는 거, 이 부모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경탄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요즘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을 이 기도로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20절 21절은 이걸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은요, 헬라어로 독솔로기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독사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송영이라는 건 직역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말씀 혹은 영광의 선포, 이게 송영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바울의 초점은 그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보다 바울이 더 마음이 가는 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 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맨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구했던 어떤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탄하는 거예요. 그 속령을 이따가 풀이해드리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바울의 중심을 배워야 하느냐 하니까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상황을 뛰어넘는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감옥 생활이라는 게 뭐 안 해봤지만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얼마나 깔아앉게 만들겠냐고요. 이 감옥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생각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겠냐고요. 더군다나 바울처럼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은 얼마나 그 번민과 마음의 고뇌가 많겠냐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런 고뇌와 갈등, 어두움이 1도 없습니다. 반대예요. 얼마나 그 감옥에서의 그 바울의 편지가 밝은지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별명을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 환희의 서신이라 그래요. 톤이 밝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경탄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초월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샬롬, 이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대답을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날 경탄해라.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하나님, 난 억울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알았다, 줄게. 경탄해라.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시편 147편 1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경외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압도되어 떨리는 존중, 이 놀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탄,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과시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줄 아는 사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경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질적으로 냉소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유독 하나님에게만 냉소적인 게 아닌데 기질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니라.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경탄 아닙니까? 이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기껏 하는 말이 뭐 이건 뭐 하나님이 했겠어? 우연이지? 복을 발로 차시는 거죠. 그게 경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경외,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니라.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좀 맛보시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경탄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흔히들 이런 경험들을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은 너무나 하나님 향한 경탄이 날 행복하게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경험 뭐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90년에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뭐 집도 절도 없이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사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이라 가지고 창고에다가 미국에서 갖고 온 뭐 양복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창고에 다 넣어놓고 방학 끝나고 꺼내보니까 짜니까요. 그 이불이 습기가 장마 있고 그러니까 짜니까 물이 흐를 정도예요. 옷 전부 다 곰팡이 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 생애에 그 1990년만큼 경탄이 넘쳤던 적은 없어요. 뭐 이게 뭐 물에 뭐 담근 것처럼 빨래가 젖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널면 되죠. 곰팡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전도사로 써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양복 입을 일도 없었어요. 안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경탄이 넘치니까 세상에 하나님, 제가 그때 90년대에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 경탄이 계속 선순환을 가져다 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길 가는 사람들이 막 진짜 아름다워요. 외모가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할머니도 막 너무 이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그런 노래,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돌멩이도 아름답고요. 담벼락 밑에 그 요만한 잡초 하나 진짜 아름다워요. 경탄이 내 인생을 황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8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늘 보는 풍경일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딴 목동들 다 지금 퇴근해가고 집에 다 갔는데 이날 다윗이 야근을 해야 됐어. 야근, 양 지키는 거. 밤에 다 집에 갔는데 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막 너무 서글프고, 난 뭐 이게 뭐 양 치는데 내 인생을 거느냐고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우울해 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 이후에 왕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탄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탄하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왕이 됐잖아요. 저는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이 시가 생각이 나요. 윤동주 시인이 살던 그 시절은 지금 우리 청년들 다 힘들지만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지금 청년이 겪는 갈등 그 정도겠습니까? 절망이 엄습하던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주옥 같은 이 시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주옥 같은 시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요, 다윗하고 윤동주 시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모태신앙, 어릴 때 믿는 집에서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은 3대째 이어온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대요.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그 아버지는 집사님이셨고 본인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감탄하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윤동주 시인의 그 감성이 오늘날까지도, 저는 이 별 해는 밤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여기 있잖아. 유아 세례 출신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모든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그 중에 윤동주 시인을 버금가는 시인이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경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경탄을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삶의 목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표 바로 세우기예요. 21절의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기도의 결론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응답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의 속마음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도전장을 던질 때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소원은 골리앗 목 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이 다윗의 소원은 내가 저 괴물 골리앗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예배 설교하면서 제 30대 교육전사 시절 부끄러움을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런 꿈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철이 없었어요. 그저 옥하는 목사님 보니까 막 그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막 카리스마가 너무 부럽고, 목사님의 설교가 부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이렇게 멋진 목회를 해보나, 이런 생각이 그 시대는 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막 제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막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보다도 막 한 10배 내가 성도 만들 거야. 막 엄청난 건축을 할 거야. 건축이 다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내 지금 허영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좀 피곤하실 거 아닙니까? 큰 목회하는 것이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기 원한다. 그 마음 속에서 경탄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리느냐고요? 목표가 분명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탄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경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떠올랐는데요,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를 저는 옮겨 적어놓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토록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토록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믿으니까 왔죠.
믿으니까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 계획 안에 가두어 두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봐도 똑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믿어지는 그 하나님. 맨날 신앙생활이 내 수준과 비슷한 하나님으로 묶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 무기력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우리 수준에서 설명 가능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는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 그게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작은 아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친구 같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아버지를 진짜 원하세요? 좋은 아버지죠, 그거.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여러분은 압도하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버지들 그렇게 막대할 분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자기 수준으로 묶어가지고 자기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없어. 없죠. 그 마음에 당연히 없죠. 다시 저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토록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작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시편 92편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 경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윗대 어른들의 믿음이 얼마나 삶에서 그걸 겸손을 가져다 주는지, 저는 우리 장모님을 권사님이시거든요. 장모님을 뵈면서 저는 항상 머리가 숙여져요. 아니, 장모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세상에 그 연약하신 몸을 갖고 허구한 날 반찬 가져가라, 반찬 가져가라. 그래서 아예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어요. 수시로 반찬 가져가라, 반찬 가져가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장모님께 요만한 거 해드려도 이거를 얼마나 감격하게 받는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던 12월 31일 날 제 마음에 우리 장모님에 대한 감사가 막 일어나서 그 조그마한 꽃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꽃을 보고 장모님이 우셨대요. 당신은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게 이건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큰 사랑인데 꽃 하나 보내드렸다고 이거 보고 우셨대. 그날 교회로 가기 전에 장모님 댁에 잠깐, 옆집이니까 잠깐 들러가지고 어머니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고 내 장모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우시네.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옆집인데. 세상에 이렇게 바쁜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러 왔구나. 그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가정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니들한테 해준 게 장모님한테 해드린 거 비하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울 없니? 운 적 있어? 근데 저녁에 진짜 그럴 거예요. 경탄이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신 그 할머니가 그 소녀 감성, 세상에 그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꽃이 이렇게 이쁘냐, 꽃이 이렇게 이쁘냐. 아주 이쁜 꽃을 드리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순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 연세가 드셔도 그 마음의 감성이 식지 않으세요. 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감격과 감탄이 흘러간다면 올해 여러분 어려운 가정들 다 주님 사랑으로 부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